마태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19절부터 33절까지 바로 앞절까지 진행된 주님의 가르침의 최종적인 결론이 방금 읽었던 34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 제자들이 좋을 일이다. 너희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좀, 동록, 도둑이 늘 있어서 그 보물이 쌓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면 그 걱정이 없어서 좋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 하늘에 보화가 쌓이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것이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25절부터 33절에서는요. 목숨과 몸을 위해 음식과 옷을 염려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주께서 일깨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공중의 새,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이 들의 백합화를 살펴봐라.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자녀인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먹을 것, 입을 것 절대 염려하지 말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엉뚱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살 걱정하지 말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등등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하게 된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선뜻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비롯해가지고 모든 걸 다 주시면 나는 부자겠네. 와, 나 부자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들 걱정하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꼭 부자가 돼가지고 그게 막 넘치게 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나? 라는 우리가 생각도 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는 거, 바로 지금 그 부분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들 내면 속에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더 온전하게 임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다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가득한 상태로 삶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 염려, 이 세상 걱정 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자가 될까? 언제 될까? 얼만큼 부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임을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해라 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기도가 참 궁금해요. 도대체 예수님께는 시간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길 바라셨을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삶을 바라보고 시간을 이해하고 삶을 진행하길 바라셨을까? 주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 우주 안에야 시간이 필요하지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의 개념이 확장돼 버린 끝이 없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뭘 생각하며 뭘 위해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걱정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다 있을 일들, 내일 있을 일들, 또 다음 주에 있을 일들, 다음 달에 있을 일들, 내년에 있을 일들, 그리고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 등등의 것들, 그걸 우리는 염려를 하는데 오늘의 양식만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나?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 것만 우리가 받아서 먹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일이 코앞인데 내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참 우리에겐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살 수 있는데 이 진짜 문제는 내일이다. 오늘 양식만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 오늘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일 당장. 그러니까 그 내일에 대한 보장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뭐가 있어서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내일은 이게 과연 주어질까? 내일도 똑같이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연출이 되고 조성이 돼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 달은 내년은 이렇게 계속 끌어당겨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삶을 진행하고 있잖아. 누리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고 내년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다음 주가 있을지 다음 달이 있을지 내년이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날 동안 오늘 그러하듯이 그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돼요. 영원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했더니 이 땅에서의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일까?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는 낮과 밤에 계속 끊임없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것이 뭘까? 라고 할 때요. 결국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 땅에서의 영혼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있다면, 내일 내가 존재한다면, 다음 주도 내가 이곳에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행하며 살겠다.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늘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계획, 또 사명, 뭐 등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오늘에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찌하면 주와 함께 살까? 오늘을 어찌하면 내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오늘을 살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어찌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음을 내가 알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까? 그거면 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거고, 막 내일이 있을 거 끌어당겨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늘 이루어야 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묵상은 사라져버리는 그 허비하는 허망한 그러한 삶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원래부터 이랬을까? 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됐을까?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욕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저 믿음 없는 것들.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 보여주셨는데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신다는 걸 보여줬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악하다. 정말 나쁘다. 하나님 속 터졌겠다. 모세는 오죽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비교해 보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에 대해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뭐 일만 터지면 뭔 거리만 하나만 생기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래서 불안, 저래서 불안, 이래서 걱정, 저래서 염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주특기가 아니겠어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 있는 것 같더니 한순간 다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는 그 지경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양육하시기 위하여 이끄신 장소임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2장이죠. 12장 우리가 설교를 몇 차례 했었는데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이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용의 추격을 피해 도망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은 교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오셨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를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로. 왜요? 도망하게 하려고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붉은 용으로부터 도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요. 양육하시려고 그쪽으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13절을 보니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용이 여자를 받게 하는데요. 큰 독수리의 날개로 이제 여인은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떼, 두 떼, 반 떼를 양육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인, 교회를 이 광야로 이끄셔요, 광야로. 근데 사실상 광야는요, 삶의 어떤 보장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광야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는 광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있잖아. 풍족하잖아, 이 세상. 없는 게 없는데, 나 다 누릴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숨통을 끊어 넣으려고 역사하는 바로 그 현장에 교회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합니다. 양육. 뭘 양육하실까? 어떻게 양육하실까라고 할 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예, 광야에 이스라엘이 거하며 살 때요.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만나 다 떨어졌잖아요.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잖아요. 하물며 옷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어찌 보면 허허벌판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인과 어린 아이들과 가축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예, 이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예,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아가는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하시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바꾸시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 자녀들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광야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광야에 들어가도 무슨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지요. 그분께서 구름을 떠올리시면 출발, 구름이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르면 정착, 그래서 정착하면 성막, 그리고 주변에 텐트 치고 절기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고 머무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하면 됩니다. 당장 내 눈에는 뭐가 안 보여도, 먹을 것이 안 보이고 마실 것이 안 보이고 길이 막막해 보이고 적이 나타나가지고 어머 어쩌까 큰일 났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걸 철저하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양육.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막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나?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가정이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적인 큰 흐름이 있잖아요. 환경은 막 무너집니다. 나라들 간에 각축이 있잖아요. 도대체 나라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극단으로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라고 하면, 호흡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지금 이 순간 양육하신다. 나는 오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분과 함께 살면 되는 것이고, 만약 나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난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에게 내년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그 순간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나는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삶만을 사려 애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할 것이 왜 없어요? 염려할 것이 왜 없어요? 그렇죠. 걱정, 근심 투성이잖아요. 염려, 불안 투성이잖아요.
그러나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 비교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월등히 커야 합니다. 월등히 커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 지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지으셨잖아요.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이 땅에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나는 지금 이 조그마한 것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겠냐? 하물며 너겠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못났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걱정을 떨쳐내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칭찬하셨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반대로요,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게 뭡니까? 믿음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보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그 이상의 것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바로 그 모습을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놀라운 만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도무지 신기하고 놀라워서 답이 나오지 않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아드님을 이 땅에 내셔서 아드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 피를 쏟고 살이 찢겨 죽게 하심으로 나를 자녀로 받으셨고 확증으로 성령을 내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뭐 얼마나 어떻게 이걸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나 낳은 거 맞아요? 증명해 봐요. 나 못 믿겠어요. 미칠 노릇이죠. 내가 네 낳았다니까. 내가 내 배 아파서 내 죽을 고비 다 넘기며 너를 낳았다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자기는 그런 이해가 없잖아요. 갓난이가 뭔 알고 느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며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자녀 삼으셨고, 그 아드님만 품으실 수 있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품게 하셔서 그분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붙잡지 못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참 어리석은 선택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의심, 불안, 염려, 불신과 싸우려고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이 월등히 강하고 크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어질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 영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내일도 지금 이 순간, 다음 달도 지금 이 순간, 내년도 지금 이 순간, 늘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지점,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지점을 살 뿐입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다 없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헛것이에요. 과거도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미래라는 것이 뭐냐? 미래라는 것이 뭐냐라는 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지금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은요, 계속 쉬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과거로 막 쌓여가잖아요. 1분 전에 분명히 있었던 그게 지금 과거가 돼버렸어요. 던져진 이 말 한마디도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막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럴 이유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이다. 나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내용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보니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118편에는요 또 이런 고백이 있죠.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인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 확신입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염려, 그 어떤 불안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서 하나님 신뢰한 법을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이렇게
걱정 많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비치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받으셨습니다.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그것만 생각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을 정말 영화롭게 바꾸실 것이고 그 나라의 칭찬과 상을 받는 귀한 은혜를 선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따라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오늘 되시고 일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지금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인지 그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과 함께 삶을 진행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이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이 행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을 살기 원하오니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넣어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붙잡아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